아랍어 하나 배우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어 중에 그 아랍어 요즘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레바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중간중간에 꼭 쓰는 말이 있어요. 함두렐라 이렇게 이야기해. 함두렐라. 여러분 이제 어려우면 어르신네들은 이 함을 드릴라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두렐라. 예,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찬양한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함두렐라. 네, 그 알바니아에 있을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그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거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또 하나님 어떤 재정을 또 채워 주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함두렐라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번 주나 또 이번 달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함두렐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두렐라. 네, 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감사를 하면 굉장히 그 환경, 어두운 환경들이 굉장히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감동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현지인들이 오늘 현금통 같은 데인데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현금통을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거기에 막 국수도 집어넣고 스파게티 면도 그리고 감동적인 거 양파를 저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헌금통에서 양파를 발견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막 양파를 그 얼마나 가진 게 없는데 주님께 드리고 싶었으면 그 양파를 진짜 그 헌금통에 넣겠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너무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를 드리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두렐라를 또 외치는데 여러분 이제 진짜 훌륭한 예배와 찬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두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존 파이퍼 목사님도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했는데 심한 가난과 아주 큰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나눔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역경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 찬양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뭐 안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밝게 웃으세요. 다 갖고 있어요. 뭐 자식이 속 썩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우리가 가진 욥이 겪는 모든 아픔들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양파를 넣는 것 기분으로 하나님 함두렐라 이렇게 이제 외치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오늘 예배는 다 드린 거예요. 설교 꼭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뭐 이미 그걸 하려고 설교 듣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 관계의 깨어짐, 또 상실, 또 여러분의 고난, 아픔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함두렐라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두렐라. 역시 우리 복음 충신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저희 믿음의 선교회 우리 백기현 목사님 좀 죄송한데 거기는 처음에 하라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했는데 여러분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복음 충신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이렇게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함두렐라는 확실히 배우셨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함두렐라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제가 연구한 거는 아니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선교사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느낀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세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읽어보면 이제 첫 번째 4절하고 5절, 6절이 세 개가 큰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굉장히 자신의 굉장히 그 전체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뜻이나 특히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굉장히 대부분 나는 출애굽기에서 모티브를 잡습니다. 큰 주제를 갖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구절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도 주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래서 근데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 구절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있으면 성경 전체를 서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절, 5절, 6절이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의 그 단계들로 여러분의 삶이 정리돼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절대 정립이 먼저가 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부분으로 정립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 키워드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행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해서 나를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이걸 조금 쉬운 표현을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은혜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은혜를 더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인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도 복음화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은퇴할 때 영국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은퇴하는 이 인터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그랬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 때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딱 이야기한 단어가 은혜 딱 그러고 딱 내려갔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외우기 힘들 텐데 은혜 딱 그렇게 하고 딱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을 읽다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초년병 선교사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선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딱 마지막에 딱 내려가면서 딱 한 단어 은혜 딱 여러분들 만약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끄떡끄떡하면서 의외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끄떡끄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예, 알바니아인들은 꼭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알겠다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 꼭 합니다. 네, 반대로죠. 그래서 문화들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은혜를 알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입니다. 이거를 알면 사실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벌써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제발 얘들아, 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서론을 이야기하면 은혜를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우리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 단어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말 그리고 내 언약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렇게 순종하면이라 해서 여기서 언약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건 20장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순종하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 첫 번째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언약을 10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가 연결점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너가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너는 순종하지 못할 거야.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모르고 두 번째로 가면 종교로 가게 됩니다. 네, 종교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의 가장 큰 핵심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계명을 잘 따르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이니까 우상이 2절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지 않습니까? 앞에 그러니까 1, 2절을 잘 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순종이다. 그럼 나머지 뒷부분들은 3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너희의 문제들은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1, 2절 연관을 한 부분을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은혜를 네가 모르면 네가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바라보거나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면은 너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뭘 예배하게 된다고요? 우상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네. 우상을 예배하게 될 거야. 굉장히 로직하죠. 그렇죠? 네, 그 출애굽기의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은혜를 까먹으면 바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다르게 생각하면 막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걸 생각하면 10계명인데 가장 1계명과 2계명이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뒤에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좀 설명을 오늘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은혜를 알거라 이 녀석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한 게 있어. 니네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라는 게 아주 쉬운 언어는 선물이에요. 그냥요. 내 선물을 계속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너는 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 영원히 나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근데 만약 그걸 놓치잖아, 그러면 너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망해져 가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고 우상을 안 섬기고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을 구체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체화하고 싶은 그걸 6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 둘 셋.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의 세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게 있으셔요.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세 번째 키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은혜를 알아라. 매일의 삶 속에. 그러면 우상에게 영혼이 끌리지 않고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넘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거는 축복이에요. 선교사인 저 같은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다가 제사장 백성 이렇게 안 하고 나라라고 붙인 것도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의 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라는 건 한 시민들과 민족을 다 먹이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의 마음속에 조그만 생명을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넣은 게 아니에요. 뭘 넣었다고요? 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진짜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이 넘쳐서 강이 넘쳐서 많은 사람이 네 뱃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희망을 주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성상이 뭐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굉장히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뒷부분 4장이나 5장, 6장에 나오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의 기독교의 개념의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unclean, 불결함이 있는데 씻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깨끗하게 된 거는 중간이에요. 히브리 개념은요. 레이게 잘 나오죠. 정결함은 거룩이 아니에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딱 제단 위에 드려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베소서 뒤에 4장이나 5장, 6장 보세요. 4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공동체를 드리면 그게 거룩함이에요. 네. 그 두 번째로는 한 5장쯤 가보세요.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도 진짜 드리라고 말라고요? 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면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생명을 줄 텐데 그 천국으로 변하는 가정이 될 거다. 천국으로 변하는 교회가 될 거다. 6장 쭉 가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요, 즉 노비들이요, 또 주인들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과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기독교는 큰 개념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너의 직장을 나는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원하지 않아. 너의 직장과 재능을, 심지어 너희 국가를, 너의 사회를, 도시를 하나님께 드려봐.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천국으로 바꿀게. 그럼 굉장히 큰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시민의 국가라는 책을, 국가란 무엇이란가 책을 읽어서 유시민 분의 내용을 다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대한 논증을 하지만 국가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알지 못해요. 있잖아요. 계속 방황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거나 시민이 되어서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라가 거룩해진다고 안 거룩해진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바뀝니다. 저는 가장 역사를, 그래서 역사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막 뒤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상향의 국가를 구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랬더니 미국은 1920년에서 40년, 60년 그 사이가 한 40년이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잘 안 드리고 있다라고 미국의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미국이 왜 미국이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냐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예요. 그룬투비 목사님하고 이 가스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함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던 지도자들이 나라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지금도 행복순위 1위예요. 그리고 도시별로 따지면은 스웨덴에 있는 그 스위스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스위스에 있는 목사님 도시 이름이 갑자기 요즘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죠? 스위스의 도시가요? 수도가요? 제네바죠. 그죠. 예, 제네바가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가장 세상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쳐보면 살기 좋은 도시 1위예요. 항상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독교, 우리 장로교를 만든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만 나게 아니라 거기 시 전체를 이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법이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나라는 세상 사람도 가장 거기 살고 싶어하는 그래도 천국이 가깝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게 거룩한 백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세 단어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엄청나게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것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은 오늘 복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생명에서 선교로, 그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뭐냐면 굉장히 은혜 중심적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중에 1편은 성경을 아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5권의 토라를 5편에 1편, 2편, 3편, 4편, 5편, 시편이 5 큰 챕터로 5편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토라의 5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래서 1편은 가장 서론이고 시편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한 절, 2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정말로 잘 하고 있으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은 이 구절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은혜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 은혜를 알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 제게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온 수많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282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거 지키려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 한 반 정도 줄여서 만든 게 무슬림이에요. 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돼지. 율법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권사님 그 구절을 매일 묵상해요. 그게 큰 즐거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을 맨날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오늘 오다가 와이프도 나는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지금 정죄감이 막 닥쳐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우리 와이프도 사랑을 못했어요. 내 선교지에 있는 아랍백성은 둘째 문제고 내가 사랑을 못하는데 내가 이걸 묵상하면 나는 굉장히 절망이죠. 절망. 그것도 280개나 늘려가지고 그걸 있잖아요. 2계명을.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겁죠. 네, 하나도 안 즐겁죠. 그걸 묵상하고 싶겠어요? 안 묵상하고 싶죠. 근데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이 십계명과 함께 이 282개나 되는 하지 말라 하라는 이 조항을 집사님이 항상 내가 와서 물어보면 즐거워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집사님, 네, 그 사이에 물 좀 마셔야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답은 드렸잖아요. 은혜라는 답은 줬잖아요. 네?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이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끄떡끄떡 하셨던 분들 이제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맨날 읽었잖아요. 이거 280개 하라 막 레위기 중간쯤 가보면 진짜 절망이 돼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다 지켜 이거를? 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뒤에도 신약에도 엄청 명령 많습니다.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뭐 남편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해 못하면 그 구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서로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해라. 이거 그거 즐겁지 않아요. 그게 왜 즐겁습니까? 그게. 근데 즐거운 법이 있어요. 즐거운 법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선생님 이야기해 보실까요? 아까 끄떡끄떡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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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즐길 수 없어. 네. 그 굉장히 근사해서 제가 답은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네,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즐겁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은혜인데요. 왜 은혜냐면은요. 일단은 못 지키는 모든 죄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용서하셨어요. 아멘. 예, 희생양이라는 게 대신 다 지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 지킬 것까지도 다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다 지셨어요. 그 남편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저 인간 진짜 왼수. 70세 쪽 하면 이제 왼수. 막 이렇게 이제 늘어가잖아요. 그잖아요. 뭐 처음에 달링이었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미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죄를 지시고 다 용서하셨대.
자, 은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으셨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불경건,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파과 두 번째 돌파, 모든 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잖아요. 일단 내가 앞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할 모든 것들을 지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어. 아멘. 일단은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해도 아멘인데, 이제 긍정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거 해봅시다.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모든 예수님이 그 사랑하라는 거를 지사님 이미 이루셨을까요? 율법을 완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완성해서 여러분 너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죠. 믿음으로 선물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게, 하나님을 지금 나는 사랑한 걸로 하나님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한 걸로 볼까요? 아닌 걸로 볼까요? 사랑하는 걸로 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보는 대로 너희는 봐야 돼. 그래야지 즐거워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신약에 나오면, 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이미 만드셨구나, 여겼구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시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의식법을 완성하셨다고 이제 어려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성전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빼먹으면 사실은 죄예요. 집사님 빼먹은 적 있죠, 그죠? 휴가 갈 때. 그럼 반드시 이게 척결이야, 척결. 그런데 의식법들, 우리 큐티 빼먹으면 정죄감 드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정죄감이 안 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정죄감을 목사님 좀 심으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의식법이라는 거 막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던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걸까요? 안 주신 걸까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너무 적어요. 예. 여러분이 모든 앞으로 의식법들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해야 될, 여러분을 지금 큐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거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론을 읽다가 제가 아직도 은혜를 깊이 못 받아들였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세 번째는 실천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천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하러 다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막 모든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값없는 선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받아요. 선교사로서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선교는 특별한 거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실천법에 대해서.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사님,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전도자로 살아갔다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전도 잘 안 하시죠? 그러면 그 죄로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 삼으라 그랬는데 안 하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척결을 해야 돼요. 안 가고 제자도 안 삼았으니까 명령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척결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모든 민족에게 갖고 제사를 삼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게 실천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이 줄어들 텐데 막 헌금을 안 해도 다 한 걸로 여겨주시고 막 전도를 선교지 안 가도 그냥 선교로 다 간 걸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이사야서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왜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헌금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뒤에 행동들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진짜로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너는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네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모스나요. 누가 선교를 안 해. 내가 선교 헌금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선교에 참여하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를 다 참여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뭘 웃어야 되냐면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끄떡끄떡 하시고 오늘부터 난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죄를 더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구절이 로마서에 막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 바울이면 셔랍. 너는 복음을 모르는 거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면 너는 정의를 행할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되어 있으면 가정을 회복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있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은혜의 각도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고 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도 30장쯤에 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2세들에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 이 십계명 지키지 않을 거야 라는 게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고 31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웃기죠. 앞에 십계명을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잘라가지고 다 설교해 놓고 너희들은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어. 그거를 어른 구절에서 이야기하냐면 11절 14절에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어. 그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그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니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막 하늘에 올라가서 노력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막 노력을 해서 바다 멀리 가서 있잖아요. 막 행동을 해가지고 네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못 지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알아?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네 마음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그거를 받아들여. 은혜의 각도로 받아들여. 그러면 네가 이거를 행할 수 있어. 사랑으로,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미 행한 걸로 다 여겨주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에 놀랍게 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사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나 대신 다 사랑한 걸로 그럼 나를 여겨준다고 칩시다. 근데 막상 저 친구 나한테 미운데 나를 굉장히 비판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순모임에 가서 저 친구랑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보혈을 통과한 성령, 그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너무 양이 많아서 뭐가 핵심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뭐라고요? 성령,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아까 거기에 못 가겠지, 네가 힘들지, 그러나 너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저 미워하지만 나는 저기에 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면 갈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거냐면 보혈과 성령, 딱 그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나 그 친구한테 딱 가기 싫은데, 저도 맨날 선교 가기 싫죠. 간다고 말로 해놓고 1월 2일 날 그날이 거의 제삿 날일처럼 그 싫죠. 거기에 뭐 그런데 막 거지들이 있고 막 쓰레기인데 거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만 죽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보혈 안에서 나는 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 안에서 능력이 샘쳐서 오르면서 그걸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능력 주신 성령 안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 안에, 성령님이 안에서 나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딴짓하지 마.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 능력을 달라고 고백해. 이미 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네.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그 자매 자기도 가기 싫었대요. 모임에요. 엄청요. 그런데 성기사님 말씀 믿고 보혈의 은혜를 의존하며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저기 미워하지만 사람들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놀랍게 힘이 생기면서 가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왜 내가 파괴되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이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 그러면 선교사님의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조금만 넘어가요. 목사님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길어야 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예배의 지향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아까 생기고 좀 여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이제 다 이뤄놓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를 매일 묵상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거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 거해야 돼요. 은혜에서 놓쳐지면 이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은혜 안에 가운데 거하니까 저는 어떤 말이냐면 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나와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주일날 모여서 또 여러 날의 기도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냐면요, 예배가 전부가 되게 하냐면 그때가 여러분을 주유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도록, 그것도 은혜입니다. 섬기도록 제발 시간을 나에게 달라.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유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았지만
생명의 능력, 성령의 활동하게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번에서 맥체인의 성경 읽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김윤중 간사를 찬양 인도자로 유튜브에다 틀어놓고 한 2곡 때리고 이제 일단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탄하는 노래 하시면 아시죠? 십자가 노래와 경배의 노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 나오는 막 자기 내 이름 아시죠? 내 나이 아시나요? 처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막 한탄하는 노래 제발 때려치우시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쫙 주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실제 생명을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생명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잠깐 한 20분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매일 하루의 삶 속에 차에서도 주요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우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상으로 가게 되면 가장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 가게 되면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종교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의 반드시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거나 세상 정신을 가진 자가 딱 됩니다. 둘째 아들이 됩니다. 교회는 나와요. 자기가 뭔가 우상을 섬긴 건 사람들은 주로 간구를 많이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종교인으로 벽게 왜 그럼 자기 우상을 획득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가 아까 함두렐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간구는 타인을 위해서는 간구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지향적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하고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희망지향적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하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유누라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이제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유누라 선교사님이 이집트로 잠깐 피해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다시 레바논 베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누라 선교사님 저기 이제 책상에 앉아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행복하게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속으로는 항상 행복하지는 않을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행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명이 가득 찬 이 복음 충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우리 레바논 팀과 엘림 교회를 들었냐면 저희가 여기 가자동에 교회를 복음 충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힘들게 번 돈과 또 힘들게 그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하고 유누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유누라 선교사님이 가장 이 복음 충신 교회에 대해서 뭐를 오늘 많이 느끼니 그렇게 물어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 교회에서 자란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이 딸처럼 받아줬고 또 갈 데가 없을 때는 여기 숙소 우리 유치원 애들 하는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줬고 또 따뜻하게 가족으로 또 파송까지 해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누라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 복음 충신 교회를 가정으로 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냐면 우리 특히 조영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꽤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안 웃으시는군요. 예. 박성규사 아니야, 우리 꽤 많은 걸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얼굴 눈치입니다.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에 있는 그 앞에 부분 켜주십시오. 뒷부분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 옆에 보면 우리 조영호 목사님도 저 길이 뭐냐면 산을 넘으면 바로 다마스커스, 레바논에서 다마스커스를 넘는 길입니다. 시리아로. 네, 목사님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이 복음 충신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희망을 주는가라는 것들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저는 잘 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윤은아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이 복음중심교회가 파송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윤은아 선생님이 독특하게 가지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림이라는 자매와 그 몇 명의 자매들을 함께 집에서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인도 같이 데리고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현지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나누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리아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시리가 떠올라. 이게 빨리 마치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 떴어요. 이게 항상 결. 예. 알았어. 시리아 고마워, 들어가. 별 말씀을요. 이거를 지워야 됩니다. 이거 지워야지. 얘가 계속 대답을 할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빨리 마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도 알아요. 이게 너무 길어졌다, 박성교사.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제가 앞에 부분만 다루면,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은혜 가운데를 사는 것까지만을 이야기하면 진짜 복음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복음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가라는 게, 복음은 희망적이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희망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 시리아 난민들 다 파괴되어서 소망이, 절망이, 저희들 한마디 이야기하면 절망입니다.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그 곳에 여러분의 교회는 윤은아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또 헌금하셨고, 또 최근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엘림의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뭐라고요? 선교로 가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시리가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 말씀을요.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기도하다가 이제 결론은, 갑자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그 교회가 우리 복음 중심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간증을 했던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자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 은혜 안에서 굉장히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는 선교를 막 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면 A라는 집사님 가정이 저 2층 발코니 쪽에서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인가 되면은 그 가정이 선교지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설교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 다 선교지로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복음 충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처럼 복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야죠. 그렇죠? 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함두렐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두렐라. 네, 마치겠습니다. 조금 선교사는 원래 길게 합니다. 네.